네, 일어서서 우리 성경 같이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제9장 1절에서 6절까지 천천히 같이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제106면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 좌우로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누가복음 제9장에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맡기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려운 일을 여러 번 예수님과 함께 극복해 갔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누가 아들이 죽었다, 딸이 죽었다, 야이로의 외동딸이 죽었다 그러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 딸이 죽어가니까 예수님 갑시다 그러면요 제자들은 걱정해요. 왜요? 예수님 가서 못 고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염려를 한단 말이에요. 특히 여러분 마음이 소심한 사람이 더 그렇겠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믿음도 그죠? 그다음에 신앙도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도 점점 배워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가 부딪히면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만나면요 저와 여러분 믿음과 신앙이 성장합니다. 큰 문제가 부딪히면요 큰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여기 본문 9장에도 가면은 나중에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갔는데 나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예수님께서요 너희가 먹을 것을 좀 줘봐라 했는데 제자들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일부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제자들이 염려하는 걸요 예수님이 채워주실 거면서도 제자들에게 먼저 해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자들의 믿음과 신앙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먹을 게 없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왔다 그러면요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나가거나 예수님을 찾아 나가면 큰 문제는요 뭘 가져온다고요? 큰 은혜를 받는 기회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든 그걸 보고요 좌절하지 말고 그런 문제가 다가오면 하나님의 크신 더 은혜가 있다 여러분 믿고요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려운 일을 당해서 예배를 해보면 예배가 그렇게 값질 수가 없어. 제가 오늘 이렇게 전화를 해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더라고요. 젊은 목사님입니다. 우리 시찰 안에 계신 목사님인데 그래 여러분 평상시에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또 오늘 예배고 또 내일 새벽 기도고 그런데 본인이 직접 병원에 입원해가 있으면요 예배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산다면 문제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당하거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나 신앙이 낙심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또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지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요 저와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할 일을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능력, 권위. 이게 믿음의 능력이거나 어떤 일을 해나가는 그런 능력, 파워, 힘. 이게 원어는요, 두나미스라는 다이아몬드입니다. 아니, 다이너마이트예요, 다이너마이트.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요, 능력이 있으면요, 큰 힘이 있어서 파괴한다 그 말입니다. 능력이 힘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요, 다이너마이트 같은 힘이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우리가 아무 믿음이 없어도 두려워도요, 어떤 문제 앞에 가서 서서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보내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과 지혜와 힘을 주시든지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를 깨끗하게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도 지금 아무 능력이 없지만요, 예수님께서 뭘 주신다? 능력을 주세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뭘요? 권위 했는데요, 권세를 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힘이 없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어디 가서 저와 여러분 주눅 들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누구의 힘으로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권세로. 그래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저와 여러분이 힘 있는 자라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 살고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당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주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 또 병을 고치는 권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고요,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능력으로 마찬가지죠. 자, 거기다가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며, 그죠? 그 복음은 어떤 면에는 하늘나라의 영적인 능력인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가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 말씀, 능력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도 가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왔다, 천국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모르든지 말든지 가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렇게 가서 선포해야 돼. 근데 안 들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저도 누가 그 얘기 처음 하니까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돈이나 열심히 벌어라, 제가 그리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경영하는 회사에 직원이 그리 얘기를 하니까요, 네 할 일 부지런히 해, 네 일 다 했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요, 일은 다 하든지 말든지 내한테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안 들릴 것 같은데 어느 날 성령이 제게 오면요, 그 얘기가 들려요. 여러분 오늘도 저 사람 예수 안 믿을 기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전도하면 안 되고요, 저 사람이 지금은 안 들려도 언젠가는 들릴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저하고 같이 천국 갑시다,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해.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 병이 들었어 그러면요, 제가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 드릴게요. 제가 교회에 가서요, 당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하고요, 그 앓는 자를요 위해서 고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이해하든지 말든지 그런 거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그냥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교회에 가서 우리 목사님한테 당신 병 낫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 부탁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 듣든지 안 듣든지 그 말 하고 오는 거야. 그러면요, 성령이 그 사람 속에서요, 그게 하루 종일 생각나게 해. 그리고 교회에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복음도 전파하며, 또 어떤 병든 사람이 있으면요, 이 병든 사람은 지금 아프다 그 말이죠. 지금 아픈 그 사람을 찾아가서 환자에게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당신 병이 낫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당신 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세요, 그렇게 하고 오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순진해 가지고요, 목사가 기도했으니까 낫겠지 그래 하면요, 낫습니다. 그거 나아요.
그래서 하려고 예수님께서 내어 보내셨다. 여러분 1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제자들에게 맡겨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근사님이요. 세 가족을 공부시키면요. 이제 그 세 가족 중에서 좀 여러분 말씀도 잘 듣고 지혜도 있고 배운 것도 있고 여러분 사람이 교양도 있고 등망도 있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이제 그 사람 중에서 한 사람 빼가지고요. 당신은 나를 좀 도와주라 해가지고요. 시켜가지고 그 사람을요. 세 가족으로 또 세 가족 선생님으로 만들어. 그러면요. 신앙이 커져요. 우리 근사님도 그런 분이 있으면 그래 시키세요. 나눠야 돼. 상도. 혼자 다 하지 말고. 그래 그렇게 여러분 가르쳐야 됩니다. 또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자 여러분 그 여행 앞에다가요. 전도 여행입니다. 여러분 뭐 돈 좀 벌어 가지고 여행 다니는 그런 여행이 아니라고. 뭔 여행요? 전도 여행. 전도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하는 것은요. 여러분 준비를 지나치게 해서 거기다가 시간을 다 보내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위하여 준비하다가요 못 가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등산 가자 그래가지고 등산 가자 그러면요 가서 준비하는데 1시간 걸려. 왜냐하면은 뭐 지팡이 찾고 조끼 찾고 뭐 입고 신발 또 색깔 또 노란 거 빨간 거 자꾸 입어보고 뭐 해가지고요. 그러면 남편이 밖에서 기다리다가 열받아가 안 갑니다. 그렇죠? 그 준비하는데 시간 너무 버리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런 뜻은 어찌 보면은 여러분 쓸데없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일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시간을 써야 됩니다. 공부를 딱 한다 하면요. 공부했는데 집중해야 돼. 집중.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는다 그러면요. 휴가 내가지고 성경 읽는데 일주일 내에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버려야 돼. 여러분 아침에 9시에 출근해가 저녁 5시, 6시에 퇴근해갖고 한 보름 딱 하면요. 밥 먹는 시간 딱 빼고 그다음에 잠자는 시간 빼고 나머지요. 한 보름 하면요. 성경 다 읽어버립니다. 제가 해봤어요. 제가 해봤다니까. 한번 해보실랍니까? 그 여러분 집중을 해야 집중. 집중하면요. 은혜가 넘쳐버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가 성경을 자기 스스로 읽으려고 노력하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갖다가요. 물 붓듯이 부어버립니다. 여러분 바짝 마른 연못에요. 못에다가 하나님이 물을 갖다가 그냥 강물을 갖다 들어 넣어버려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중에 내게 강 같은 은혜 그런 얘기를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저와 여러분은 은혜가 넘쳐나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위하여 전도 여행 갈 때는 준비하는 데 시간을 많이 보내지 말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것은요. 여러분 사족을 닮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본질이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세수하고 입 닦고 또 뭐 머리 감고 빗질하고 옷 골라 입고 이게 중요해요. 그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머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옷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뭐 해야 돼요? 공부할 때는 공부를 해야 돼. 딴 데 신경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집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전도하러 가거든요. 그냥 여러분 평범한 옷을 입고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저 사람이 옷이 왜 저리 화려해가 괜히 쓸데없는 관심을 여러분 불러일으킬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냥 편안한 복장을 입고 가고요. 거기에 시간을 너무 보내지 말라. 또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지.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런 거 준비하다가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어. 근데 여러분 선교하러 가자. 그래가지고요. 준비하는데 10년 걸려. 그러면요. 잘못하면 명 짧은 사람은요. 준비하다가 돌아가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전도하러 가자. 오늘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월요일 죽봉사하자 아니면 전도하러 가자 그러면요.
뭐 또 세수하고 이 닦고 또 시설 치고 뭐 또 빚고 이래가지고는 전도하러 가 그냥 한 5분 내에요 모였어요. 그냥 전도하러 가는 거야. 그 입은 옷에 가도 되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아주 효과적으로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을 위해서요 지나친 준비나 시간을 딴 데 쓰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했다 하면은 집중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또 이 말씀 속에는요 전도하러 만약에 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걸 준비해 가면요 예수님이 준비한 걸 쓰지를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누군가가 전도하러 가는데 부족하게 만약에 출발하면요 거기 가면 있어. 또 아멘을 안 하네 여러분 봐. 전도하러 가는데 우리가 다 준비하는데 시간 다 보내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부족해 만약에 뭘 빼놓고 가면요 전도하러 가면요 거기 가면요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 준비해 놓고 여러분 할렐루야. 꼭 그런 일이 있으니까 너무 거기다가 신경 쓰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전도하러 갔는데 여러분 옷을 다 버렸어 비가 와서 그러면 비닐에다가 또 옷 2벌 3벌 넣어가지고 막 다 챙겨가면요 무거워서 못 가 그죠 짐이 많아서. 그러니까 옷을 만약에 다 버렸다 그러면요 옷을 버려가지고 어느 집에 가가지고 내가 전도하러 왔는데 옷을 다 버렸습니다 그러면요 그 집에서 새 옷 사준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경험을 해봐야 돼. 그래야 집에 옷 챙겨가요 그냥 가요?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가면은 이제 예수님 말씀을 딱 순종해보고 진짜 가면은 전도하러 가서 뭘 만난다? 예수님이 준비해놓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옷을 사는데 입을 사람이 없는데 이 새 옷입니다 하고 내놓는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놀래요 안 놀래요? 깜짝 놀라는 거. 아 주님 말씀이 맞네. 내 생각이 틀렸네. 그러게 여러분 특히 여러분 여자분들은요 준비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여러분 어느 집에 들어가는데 그 집이 좀 불편해. 그런다고요. 그 중간에 나오면 안 되고 일정 동안은 불편해도 그 집에 있다가 좀 불편해도 그 집과의 관계 때문에 참고 있다가요. 나중에 그 충분하게 전도가 다 됐거든. 그때 떠나야지. 우리 불편하다고 해서 여러분 금방 이동하거나 떠나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전도하러 가다 보면요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산청에 있는 마을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틀 3일씩 우리가 먹고 자면서 어떤 어머니 집에서 먹고 잘 때에 자칫 잘못하면요 어떤 분이 와갖고 우리 집에 갑시다 해가지고요 가면요 그 집에 갔던 집에 어머니랑 서운해가지고 이제 삐져가지고 이제 예배에 안 나오는 거야. 그게 그럴 때라도 정중하게 사양을 하고요. 원래 갔던 집에 거기 머물러 있었어. 나올 때까지. 그리고 나올 때 나중에 좀 대접이 그렇더라도 불편하더라도 인사 고맙습니다 하고 가야 다음에 전도가 된다고. 실제로 전도 여행 우리가 가보면 그런 현장을 느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다 영접하는 건 아니에요. 그 영접하니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어떤 증거요? 우리가 왔는데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증거를 삼아두라. 지금 같으면요 셀카로 찍어 놓으면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한다? 발을 먼지를 탁탁 들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만 본인이 우리를 거부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는 나는 복음을 안 들었는데요 그렇게 말하면 오늘 왔다 갔다는 이 증거를 그때 여러분 보여줄 거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옆집을 만약에 계속 전도하는데요 저 사람이 끝까지 예수 안 믿고 나중에 지옥에 가서요 하나님 앞에 우리 집에 아무도 전도 안 하러 왔던데요 그렇게 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 같은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내가 어느 집사를 보냈는데 네가 오지 않지 않느냐 하니까요. 그 사람 말하기를 저 사람이 진짜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가 그때 내가 아니 여러분 그거는 본인이 헷갈린 거고요. 하나님은요 증거를 나중에 다 보여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32살에 예수를 믿고 그다음에 예수 믿은 지 1년 만에
제가 모든 사업체를 다 그만두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수능을 쳐서 공부를 하러 가기 직전에 하나님, 제가 원래 사업을 했고 한 달에 수입이 얼마가 있는데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 식구가 있는데 하나님 어떡할까요? 제가 이제 누가 돈을 대주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래 이제 제가 그냥 염려가 돼 갖고 그렇게 하니까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느냐?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를 책임질 테니까 날 따라와.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럼 알겠습니다 하고요. 아멘 했습니다. 근데요, 현실적으로는요. 누가 돈 벌어줘요? 우리 아버지가 대줘요? 우리 각시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각시가 고생하는 걸 못 봐.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있었어. 뭐요? 내가 너를 책임질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리고 우리 집사람도 제가 공부하러 간다니까 수능 친다니까요. 가래. 뭘 믿었는지 모르겠어. 그래 어쨌든 가래. 그래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전도 여행을 가는 사람은요. 첫째는 여러분 식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먹어야 되죠. 자야 되고 입어야 되고 생활해야 되고 그런데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가면 누가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해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요. 뭐 준비하지 말고 그냥 가라 그렇게 말해. 우리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요 가능해요. 하나님이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예수님이 책임질 테니까 그 염려하지 말고 떠나가라는 겁니다. 가면요 거기 가면 여러분 준비되어 있다 안 준비되어 있다? 다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런 믿음을요 이게 여러분 권세와 능력과 권위를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믿음이 생겨요. 이게 생기지 않은 사람은요 맨날 염려하는 거야. 교회에서 뭐 하자 그러면요 뭔 걱정해요? 돈 걱정해 벌써. 근데 하나님은요 돈 걱정하는 게 아니라 네 믿음이 있느냐 그거부터 묻습니다. 네가 할 그런 용기나 믿음이 있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뭘 묻는다고요? 믿음만 있으면 돈은요 하나님이 어디서 끌어와도 끌어오셔. 우리 개척할 때요 여러분 돈 갖고 있어요 10원도 없었어요. 10원도 없었어. 10원도 없는데요 그냥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다 외상빼야 그냥. 제가 그 나올 때 퇴직금 뭐지 그거 7년 동안 있었던 그거 뭐죠? 퇴직금 맞나? 그거 얼마 받아와 가지고요 그거 집어넣고 그거 가지고 그냥 전세 걸고 대충 수리하고 이래 가지고 그래 가지고 시작했는데요 5층 건물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만 있으면 하는 거예요. 누가 지어줬으면요 우리 열심히 해야 안 해요? 여러분 큰 교회에서 우리 예배당 이거 하나 지어줬으면요 우리가 5년씩 막 매일 가서 전도해야 안 해요? 오늘도 매일 생존 경쟁에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어야 안 걸어요? 안 걸어요. 여러분 부잣집 아들이 돈 벌려고 목숨 걸어야 안 걸어요? 안 걸어요. 여러분 그래서 없는 게요 우리가요 매일 생존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게요 그게 천국에 가면 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대주면요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재벌이라서 대줬으면요 제가 이런 열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죠? 더 편한 길로 갔을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열심히 할수록요 하나님은요 더 가까이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없는 데 떠나면요 주님이 준비해 놓은 걸 저와 여러분 기적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이게 복. 여러분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불평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없고요 몸만 건강하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세상도 그렇고요 믿음 안에서도 그래. 저와 여러분 믿음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여러분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 아무것도 없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죠. 맞아요? 어중간하게 부모가 대주면요 이것도 저것도 안 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은혜고요. 여러분 집에서 쫓겨나야 돼. 우리 아들 쫓겨나듯이 쫓겨나야 됩니다. 쫓겨나면요 서러워서 울면서요 그다음에요 잘 살아야 되겠지 이렇게요 사람이요 그렇게 가야 돼. 그 거꾸로 가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서러워서요 눈물을 흘려야 여러분 남의 집의 화장실이요 호텔로 보이는 거야. 제가 여러분 시골에서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게 마산에 와서 처음에 사업할 때요
저 부잣집에 저 화장실 저거만 줘도 저기다가 뭘 해가지고도 먹고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화장실 하나 떼줄까? 여러분 화장실 하나만 있어도 먹고 살아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눈동자가 막 반짝반짝해. 왜? 살려고. 그렇게 돼야 돼 사실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요 이게 전도 여행 갈 때 뭐 전도 경비 타가지고 그래 가면요 그건 진짜 여행이야. 투어야 그냥.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떠나도요 여러분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고 제이고요 편안한 길로 상을 받는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6절에 있는 제자들이요 이게 예수님 말씀 듣고 가라 하면요 원래는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죠. 근데 물고기 안 잡고 지금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굶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여러분. 여러분 복음 전하면요 여러분 안 죽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죠. 일하는 소에 여러분 그 입에 뭘 씌우지 말라? 망을 씌우지 말라. 망이에요 뭐예요? 여러분 이게 입에 그 소가 풀을 못 뜯어먹게 이렇게 망을 씌우거든요. 멍에는 뒤에 매는 거고 그죠? 여러분 일하는 소는요 먹어가면서 일을 하도록요 주인이 성경은 그렇게 일하는 소에게 여러분 입에다 망을 씌우지 말고 그 보리논을 갈면요 보리도 뜯어 먹어가면서 갈도록요 주인이 이 소 일꾼에게 인자를 베풀라 그렇게 해서 그러면요 그 소가 사실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일하면요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요 먹이고 입히고 제이고 다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 일을 해야 먹고 살고 돈을 벌어야 사는 줄 아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 일을 하면 우리가 벌어서 우리가 먹는 거고 복음을 전하면 누가 먹여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먹이고 입히고 제이고 한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믿음과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나가서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이게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야. 오늘도 어떤 사람은요 이걸 못 떠나요 이 길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내가 직장에 다니거든요. 여러분 지금은요 토요일 일요일 두 번을 쉬잖아요 직장 다니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요 토요일 날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잖아요. 집에서 쉬지 말고 또 막 그 놀러 못 가가지고 안달 나가지고 그래 하지 말고요. 토요일 날 하루 정도는 뭐 아니면 한나절 정도는요. 우리가 여러분 전도 가방 딱 메고요. 1시간이든지 2시간이든지 여러분 전도를 해보는 거예요. 혼자서 안 되면 우리 교회 절 따라와 여러분 따라와 가지고요. 제가 여러분 전하면요 뒤따라와서 전해.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야.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잘 안 되는데 자꾸 하면요 여러분 알아. 어제도 제가 여기 문창교회에 가가지고 권사님들이 한 30명 40명 가까이 되는데요 저를 아는 분 있어요 했더니 한두 분은 아는데요 나머지는 몰라. 그래서 제가요 이랬습니다. 제가 한 5, 6년 전에 그 의시장 입구 건널목에서요 매일 전도하던 목사입니다. 그 목사님 맞네 그러더라고. 그래 여러분 그렇게 알아보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한 거는 알아. 근데 누군지는 잘 몰라. 그래서 제가 어제 찾아갔더니 그 얘기를 하던데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일하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여러분 제자들이 참 그래도 예수님 말씀에요 그때는 지금보다도 더 살기가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2000년 전이면 그죠? 근데요 먹고 사는 문제 거기에 매이지 않고요 제자들이 다 자기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가자 하면 가고요 예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요 오라 하면 오고요 이런 제자들 12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된 줄 믿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요 이게 아무한테도 안 전해져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전하기를 바랍니다. 자,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했는데 자 무슨 일을 들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저 앞에 그 앞에 가면은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게 그 예수님이 제자들이 바다에 갔을 때 바다에 그 강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들어갔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한 적이 있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소문이 났을 거고, 또 그라사인 지방에 여러분 귀신 들린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도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낸 적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 그 해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딸이 죽어가다가 죽어버리는데 예수님이 찾아가가지고요 그 딸을 살렸는 적이 있죠, 그죠? 그리고 그 가는 길에 또 12년 동안 헬루증을 앓아가지고 여러분 피가 모자라서 죽어가는 어떤 여인이 예수님 옷가에 와서 뒤에 와서 옷가에 손을 싹 만졌는데 나아버렸어요, 그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런 소문들이 여러분 이제 분봉왕 헤롯 안디바에게 이 모든 소식이 들려갔습니다. 그랬더니 들었는데 이상하다.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이 세례 요한보다 더 센 어떤 놈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은요 기가 100개쯤 돼가지고 소문이요 잘 들려 그 아부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래 딱 들어보니까 이 갈릴리 이 지방 또 여러분 가브나움 지방 베세다 지역 이런 데 다니는 어떤 예수라는 청년이 그죠. 그 앞에 있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그놈을 옥에서 딱 목을 잘라가 죽이고 났는데 또 예수님 또 예수라는 사람이 세례 요한보다 더 센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고 다닌다 하니까요 이게 이제 호기심 반 또 놀람 반 이래가지고요 당황했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예수에 대한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가지고 저 예수 속에서 역사한다 이렇게 누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다른 어떤 사람은요 아니 구약 시대에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면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하니까요 더 헷갈려. 그렇죠? 누군지 종을 못 잡으니까. 그 예수님 속에는요 어떤 게 있어요? 엘리야 같은 능력, 그죠? 또 여러분 세례 요한 같은요 그런 아주 강인한 또 어떤 때는 죄인과 세리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또 같이 먹고 이렇게 하니까요 예수님이 누군지 방향을 못 잡는 거야. 예수님 속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나는 목사라도 예수님을 잘 몰라요. 조금밖에 몰라.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서요 이 사복음서가 다 예수님을 비춰도요 예수님 다 안 보여요. 왜? 예수님 너무 크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 헤롯이 이르되 세례 요한은 내가 목을 베어 죽였거늘 이제 이런 소식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누군가?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런 찬송가 있죠. 근데요 이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궁금증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요 미치도록 생겨야 돼.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 여러분 한번 미쳐야 돼. 여러분 남편보다 아내가 예수님이 좋아져야 돼요. 또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 그렇게 폭 빠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사랑을 받아봐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좋아서요 예수님이 좋아서 어떡하나요? 그렇게 여러분 진짜 매일 찬송이 입에서 터져 나와야 돼. 그리고 길에 가다가요 여러분 찬송가를 듣고요 가다가 차 세워놓고 30분씩 울고 가야 돼. 제가 그랬습니다 처음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가 누군가 했는데 요게요 바른 쪽으로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 찾아가지고 당신이 누굽니까? 딱 이렇게 정면으로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야 돼. 그랬으면 이 사람이요 지옥에 안 갔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저와 여러분 그냥 누가 가니까 예배당 가고요 예배 시간 되니까 마치고요 예배 시간 되니까 마치고 밥 먹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그 예수님이 누군지 진짜 여러분 깊이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했으면요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그 분명히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가 내가 한번 찾아보자 그렇게 했으면요 가야 되는데 가요 안 가요? 그래 놓고 안 가고요 나중에 예수님을 잡아다가 신문해가 죽이는데 진짜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껍데기 예수님만. 그래 껍데기 예수님은요 요셉의 아들이야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목수예요. 그죠? 거기까지만 알고요 예수님이 누군지 이 사람이 누군가 했으면요 깊이 알았으면 이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게 알았으면은 구원을 받았을 건데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안디바가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자, 그래 놓고요. 이제 안 찾아갔습니다. 자, 그래 놓고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들이 좀 전에 예수님께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보낼 때요, 여러분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죠?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도 가지지 말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다른 사람 마음 상하게 하지 말고 그 떠날 때까지 그 집에 있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 말 딱 듣고 갔는데요. 가면은 이제 역사가 일어나요, 안 가요?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가지고요, 가보니까 예수님이 가라 해서 가보니까요, 예수님 말씀대로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귀신은 떠나고요, 어떤 사람은 병자가 낫고 막 그러니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 할렐루야. 좋아.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 딱 믿고요, 동네에 딱 가서 귀신 달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요, 옆에 가가지고 처음에는요 말로 하지 마. 여러분 말로 해가 안 나가면 여러분 창피하니까. 그래 가가지고 기도해. 가고 딱 서가지고요 마음속으로 저 더러운 귀신이 저 사람에게 나갈지어다 해봐. 그래 안 나가면요 여러분 교회 와서 더 기도하고 가야 돼. 그래 해봐라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해보시라고요.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 그게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그죠? 그래 했어요. 그래 딱 되니까 와가지고요 예수님께 가서 보고를 했죠.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 하는 곳으로 떠나가셨으나 동네 사람들이요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 복음을 이야기하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그래 예수님이 제자들 보는데 또 가르쳐 주셨어요. 병자도 고치고 여러분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이 다 하셨죠. 물론 제자들도 앞에 가서 그 일을 하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요 점점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기도 하고 예수님처럼 가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보내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더 큰 믿음을 가지게 해오려고 예수님이 약간 테스트를 합니다. 자, 거기 본문 보세요. 날이 저물어 해가 져가매 12 사도가 예수님께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알아서 자고, 그죠? 유하다 말은 머물고 자고 먹을 것을 각자가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예수님 어떡하겠습니까? 하고 제자가요 예수님 입장 곤란하니까 이 사람이 많은데 예수님 먹을 것도 안 주면서 이 사람들이 계속 붙들고 있으면 저 사람들 나중에 배고파서 어떡합니까? 예수님 시간 됐습니다. 해가 져갑니다. 저 사람들 빨리 돌려보내고 각자 알아서. 여러분 우리도 어디 사람 모시고 가면요 뭐 걱정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어디 갑시다 해가지고요 가서 때가 되면요 뭐 걱정해요? 가자 한 사람이 어떻게 이제 밥을 살 준비를 해야 되잖아. 그런데 호중이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 기도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편으로는요 때를 어쨌든 피해서 가자 해가지고요 3시쯤 만나자 이러면요 정신 안 묻어도 되잖아. 요렇게 해야 돼. 제자들도 이제 아무래도 식구가 많고 지금 모인 사람이 많으니까 해가 저물어 가니까 걱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해가 넘어가면 곤란합니다. 해 지기 전에 빨리 돌려보냅시다. 어떤 사람이 누가 머리가 돌아가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압니다. 예수님 일부러 늦췄어. 늦췄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그래 염려해서 그렇게 말했더니요. 말한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예수님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황당하죠? 자기들도 먹을 게 없는데 예수님이 주라 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럴 때요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설교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죠? 문제가 크면 뭐가 크다고요? 은혜가 커. 그래 지금 없는 게 뭐라고요? 문제야. 근데 제자들에게는 문제야 이게 지금. 그죠? 때가 되었는데 예수님 놔두면 어떡합니까? 이게 문제야. 그 걱정이 나서 예수님께 빨리 예수님 해지기 전에 보냅시다.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네 가진 거 나누어 주라. 예수님 만약에 그랬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저 사람이 내보다 더 많은데요. 해가지고요. 내가 줄 마음이 별로 없어. 근데 예수님 주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주면요. 또 누가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 주실 거예요. 채워 주실 건데 주라. 여러분 보세요. 제가 우리 은총이한테 네 돈을 들고 까불어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은총아, 그 돈 그거 내주라. 그러면 줘요, 안 줘요? 안 줘. 우리 은총이는 안 줘. 우리 은석이는 줘. 내가 돈이 없다 하면 주더라고. 여러분 주면요. 제가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제가 까자 사 먹겠어요? 주는지 안 주는지 내가 테스트 해보는 거야, 그죠? 그 주면요, 아 고마워가지고 그 하나 더 보태주겠죠? 아 그것도 하나님은 그래 똑같이 여러분 주라 그렇게 예수님이 일부러 그래 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보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죠, 그죠? 너희가 먹을 거를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는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이 이리 많은데 이거 가지고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이거 갖고는 턱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요. 현실적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돼요, 안 돼요? 주님은 돼요. 우리 생각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교회에서 뭐 하자 하면요, 안 됩니다, 목사님. 왜? 계산해 보니까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여러분 개척해 갖고 예배당 사자 그러면요, 목사님 미쳤나 그렇게 말해요. 맞아요? 목사님 돈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거예요. 분명히, 그죠? 근데 뭐가 있으면 된다고요?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안 된다 그럽니다. 이게 현실적인 거예요. 그죠? 이는 여러분 남자가 5,000명. 그리고 남자 5,000명, 여자는요? 여자는 원래 더 많죠? 그러면 여자 5,000명 치고, 그러면 아이는요? 2명씩? 4명씩? 그럼 몇 명이에요? 한 2만 명 돼 지금. 근데 2만 명 갖고 여기 성경에는요,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면 돼야 안 돼요? 원래는 안 돼. 그렇게 여러분 문제가 지금 너무 크죠?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요, 제자들은 해결할 수 없어. 근데요, 주님은요? 주님은 해결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딱 부딪히면 우리 눈앞에는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죠? 주님은요, 깨끗하게 한 방에 끝을 내요. 그리고 주님은요, 여러분 와가지고 우리한테 시비하지 못하게 하세요. 우리가 나서면요, 우리한테 보복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 나서지 말고요, 누구에게요?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딱 정리합니다. 그럼 우리를 안 찾아와. 근데 우리가 하면요, 우리를 찾아와요. 애를 먹여. 주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쯤 됩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자, 여러분 여러분 때를 지어서 50명씩 앉히라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길을 가다가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요, 여기에 좀 쉬었다 앉았다 의자에 앉았다 갑시다. 음식점 앞에 앉았어. 그러면요, 그 사람이 밥 내요, 안 내요? 밥 낼 준비하고 거기 앉으라 그러죠. 돈이 없는 사람은 앉으라 해야 가자 빨리. 자기 돈이 없으니까 지금, 그죠? 근데 돈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앉아봐라. 돈 낸다 소리는 아니고 일단 앉아봐라. 그래가지고 주문을 하는데요, 숨기는 돈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있죠, 그죠?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거 떡 5개, 그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갖고 되겠습니까 했는데 예수님은요, 일단 의자에 앉혀봐라. 그게 여러분 음식점 앞에 가서 예수님이요, 요 앉아봐라 했는데요, 돈 안 내면 주인이요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잖아, 그죠? 그리고 괜히 주인 마음 설레게 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앉아봐라 하는데 예수님은요, 대책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줄 세워 앉히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옆에서 제자들이 믿음 없는 제자는 뭐라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 아무것도 안 해줄 겠으면 줄을 세워 앉히면 나중에 저 사람들 썩내면 어떡하려고요? 염려는 계속합니다. 아직도 이런 믿음 없으면요, 계속.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목사보다 자기가 더 염려한 사람이 있어. 그게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병에 걸리면 안 돼. 여러분 염려병에 걸리지 말고요, 집에 가서 푹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문 닫을까 염려하지 말고요, 그냥 주무셔. 여러분 할 일을 부지런히 하시면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자, 앉히라 하시니 이상하다 생각하고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요, 알겠습니다 하고요, 억지로라도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이게 50명씩 여러분 2만 명을 50명씩 앉히면요, 몇 줄 앉혀야지? 계산해봐요, 여러분. 2만 나누기
50. 이거 10개 하면 500명 아닙니까? 100개 하면 5,000명이야. 1,000개 하면 5만 명인데 여러분 500개 팀을 만들어야 돼. 2만 명. 맞아요? 여러분 이게 쉬운 건 아니죠. 여러분 50명씩 여러분 우리가 빙빙 돌다가 2명 아니면 이런 놀이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해보면요 헤매고 있죠. 4명씩 붙어가지고 하나 안 떨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시간도 걸렸을 겁니다. 근데요 그러는 동안에요 생각을 해보는 거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지.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요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사람이요 인간이 염려하는 걸 뛰어넘어서요 주님을 믿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안친 후에 예수께서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라 해가지고요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여러분 감사 기도하시고 축사라는 말은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했다. 이것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이 들고 가서요 사람들에게 나누죠. 그래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여러분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이 들고 감사 기도했는데요. 이걸 들고 제자들에게 주는데요. 예수님 손에도 있고 제자들 손에도 있어. 제자들이 받아가지고 제자들이 나눠주면은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제자들 손에 있어.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내가 선교나 전도나 어려워서 못해 그렇게 해도요. 저와 여러분이 나누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손에 다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자,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리 먹었더라. 거기다 줄을 서요. 여러분 주일날 음식을요. 배불리 먹게 여러분 우리 주일날 음식을요. 여러분 넉넉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전에 부산에 있을 때 매 가면요. 여러분 밥을 발라 자꾸. 그래가지고 밥을 딱 했는데 식구가 많이 올 수 있잖아요. 만약에 30명 했는데 그날 40명이 와. 그러면요 30명 분을 갖고 40명 분을 나누니까요. 남자들이요 얼굴에요 짜증이 써놨어. 여자분들은 그걸 못 느낀데 남자분들은요 배가 여러분 고프면요 밥을 안 먹으면요 그다음에 나머지는요 전부 다 X야. 좋은 게 없어. 그게 안 돼가지고 애를 먹었는데 제가 그걸 고치고 왔습니다. 왜냐하니까 어느 날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 밥을 10인분을 항상 남겨가지고 우리 집에 쌀이 좀 없으니까 밥을 좀 많이 해가지고 10인분을 남겨서 남거든 목사님 사택에 제가 그때 전도사인데 전도사님 사택에 가져갈 테니까 10인분씩 더 하세요 해가지고 그때부터 더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밥 식사량을요 올렸는데 그거 고치는데 힘들어요. 그 권사님 어떤 분 한 분이요 고기 여러분 깎아대는 깍쟁이가 있어. 여러분 대박을 댈 때요 이렇게 쑥 올리대는 거죠. 고봉으로 된다 그래요. 근데 요걸 막대기로가 탁 치갖고 깎는 그 깎아대는 겁니다. 그 깎아대면요 여러분 늘 거기다 깎으면서요 엄지손가락을 여갖고 또 팍 해. 그러면 엄지손가락만큼 쌀이 부족한 거야. 그래 여러분 그러면요 복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예수님도요 그날 여러분 배 안 불러도 되는데 먹고 배 불러고요 그다음에요 남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의 음식은요 먹고 배불리 먹고요 또요 남고요 그다음에 나누어 줘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늘 넉넉하게 해서요 여러분 음식에요 인심이 묻어갖고 납니다. 그래서 음식을 아끼지 말라. 손님 접대할 집에서는요 아껴 먹어. 근데 손님 접대할 때는 아끼지 말라. 그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경대로 저와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제자들 내어 보내시고 우리를 보내셔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지금 2000년 동안 이 복음이 그대로 이어져서 우리 손에 내 손에 지금 들려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저 사람이 듣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전하여 저 사람들 속에 복음을 심을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